말씀 다 응하게 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는요, 지난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세례 요한에 관한 그 증언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그에 관한 증언을 함으로써 이제 설교를 했고요.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가리었던 자죠. 얼마든지 자기가 부각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 진리가 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가 정말 메시아구나, 그가 기다렸었던 메시아다라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가렸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가림과 함께 그는 곧 나 뒤에 장차 올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을 이제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 속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본문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증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먼저 그 앞절로 가면요, 23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한 3주 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눴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그 후손, 꼭 다시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라는 말을 지금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26절을 다시 한번 제가 가볼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오늘 26절 본문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전능하신 창조의 그 말씀이시고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성육신이 되셔서, 즉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이제 가리켜서요, 말씀이신 그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같아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까닭이 오늘 이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럼 곧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이신 거죠. 그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신 이 성부 하나님과 이 본체가 같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까닭에 우리는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두 저희는 말씀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게 곧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고 믿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27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그때 회당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어요. 그 소리는요, 회당 안에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 회당을 꽉 가득 채울 만한 만큼 크고 웅장한 그런 말씀이 이제 낭독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회당에 참석한 모든 유대인들의 귀에 쟁쟁하게 울릴 정도로 그렇게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령하게 믿고 유대인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때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성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말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겠죠. 이게 우리말로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우리말로 이제 정죄하다. 27절에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반절에 있잖아요. 여기서 정죄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헬라어 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이 동사는요, 어떻게 쓰여지냐? 재판하다 또는 심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이 27절에 쓰여진 정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에 담겨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 근데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자 하나님을 도리어 그들이 심판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마는 거죠. 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던 그 유대인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응하게 하는 아이러니를 범하게 된 거죠. 28절, 29절, 제가 29절 상반절까지만 읽을게요.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말씀이신 예수님께 죄가 있을 리 만무하겠죠. 그런데 진리 되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까닭에 이 당시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죄로 그 예수님을 핍박했죠? 신성 모독죄로, 로마 황제에 대한 또한 반역죄로 몰아서 로마 총독의 빌라도에게 데려고 가서 죽여달라고 요구까지 하죠. 우리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을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들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백성들을 심지어는 선동까지 해서요, 만약에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빌라도를 협박까지 하는 그런 이제 선동까지 함으로써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처하게 만들, 십자가형에 달게 하려는 노력을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다분히도 볼 수 있죠. 빌라도를 압박해서 그로 하여금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유대인들을 만들었고요, 예수님은 결국에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당할 고난에 관련하여서 이미라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게 당시에 700년 전이었어요.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차례로 끌려가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십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죠.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사지가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비참한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시죠. 이건 곧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살고 있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함으로 결국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더욱 놀랍고도 우리가 신비한 것은요,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고히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역사가 성취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와 지식과 경험과 학문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것이죠. 이상과 같은 우리가 사실을 전해주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서 23절을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이 해당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바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되 언제나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한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그 반면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처녀가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그 율법의 제한과 무서움을 알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자신의 생사를 맡기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결국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말씀은 육체의 욕망을 위해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가룟 유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은 풍토병에 걸려서도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자신의 사명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 험난한 타우스 산맥을 넘어서 그 피시디아, 안디옥, 곧 갈라디아 지방 유대인 회당에서 오늘의 본문의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삶 속에서 또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악인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삶을 통해서 결국 성취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악인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현 시대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정세와 다양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성취되는 그러한 의의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불의의 편에 서서 불의의 도구로 결국엔 심판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영벌 속에서 그러한 심판받는 인생의 도구로서 쓰여질 것인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 이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아 죽인 악한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사렛 동정녀 마리아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구원의 말씀을 이루는 선한 도구냐의 차이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험하신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주실 그 성취,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악인들도 결국엔 그들 또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건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결국 이루어질 그 뜻 가운데 선한 도구의 편에 사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거나 또한 우리 자신의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못 박는 악한 도구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충분히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지식으로 알았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깨어 있을 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로 세상에서 우리가 비춰 보여질지라도요, 마치 빈민촌의 가난한 나사렛 처녀 마리아처럼, 또는 한때 교회를 짓밟고 다녔던 폭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지 백체는요, 이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성취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